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제가 소실적에요 혈기가 왕성했을 때에 편팔했던 생각이 납니다. 편팔. 편팔. 제가 저거 대구 아가씨하고 편팔했거든요. 대구 아가씨하고 편팔했는데 이게 얼굴도 모르는데요. 이름만 알고 이제 주소만 알고 이제 편팔을 하는데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편지를 씁니다. 제 속에 일어난 감동을 다해서 얼마나 감성이 풍부했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편지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를 보면 여기 우리가 20절 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사도 바울의 속 내면에서 나오는 가장 뜨거운 편지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오늘 이 본문의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복음의 순수성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어떤 깨끗한 순수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 자들 향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해요. 20절 후반에 그랬죠. 20절 후반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칭의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생각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유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이라고 받는 그것이 예수만을 믿어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을 많이 먹다가요 어느 때 이렇게 그러니까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전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어떤 이렇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요. 그때 처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어땠냐면 저는 어떤 교회 생활 또 어떤 성도들의 바른 생활
또 믿음의 생활 이거 잘 모를 때거든요. 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론적으로나 기독교의 지식적으로는 아주 이제 젖먹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주일날 가게를 가서 그러니까 슈퍼를 가서 무엇인가 사고 오다가 걸리면 아주 혼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혼나는 거예요.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무엇인가 이게 교회 일 외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을 쓰면은 뭔가 잘못되고 주일날 어떤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면은 무엇인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는 이런 가르침은요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이단 사상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 치유를 하니까 안식일날 치유한다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말에 반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반박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체가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어떤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심판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설교의 어떤 달인도 아니고 설교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어떤 성경의 진술을 이렇게 정한다고 꼭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담대하고 신학에 대한 정수를 본문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아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필요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약에서는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 시칭에 대해서 논중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인가? 여러분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어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매우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갈라디아께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자유는 방종의 흥하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어떤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 주는 참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연결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원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구원은 없다.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구원은 예를 들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것은 복음을 참이 아닌 더 이상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위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이가 첨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시대가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갈라디아께서 있었던 그 일이 단순하게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 지도자들이 큐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헌금을 하되 얼마 이상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봉사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들이. 그리고 또 교단 전통이나 또 형식을 따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실 저희 노예에서요, 한번 이제 노예를 하는데, 제가 이제 노예 석이기 때문에 일부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봤어요. 근데 일부 사회 때 제가 찬양을 좀 힘차게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한 몇 곡을 준비 찬송하고 몇 곡을 하고 이제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일부 예배가 끝나고 잠깐 쉬는 사이에 일부 예배 참 좋았다고 뜨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부 예배 딱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셔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통 보수 교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통 보수 교단인데 전통 보수 교단에서 예배를 하면서 손뼉치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 보수야말로 캐캐 묵은 전통 보수 교단이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또 어떤 데는 복음은 없는데 도덕적인 행동만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강조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착하게.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놀렸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불편하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가난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난은 저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은 저주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가난이 저주인가? 이러면은 애국으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오지로 선교 가서 그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저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벗어난 말씀이죠. 우리가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난은 저주요,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하는 설교자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이 세 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이 24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과 복음에 관계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보면 시내산은 구약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내산이 또 시온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20절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신약의 은혜와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시내산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시온산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오늘날 은혜와 복음 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율법이 신앙의 기초가 돼서 의무감 혹은 두려움으로 시내산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여나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법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라고 예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 지키면 심판받기 때문에.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율법이 신앙의 기초가 돼서 이렇게 의무감과 혹은 두려움으로 시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시온산 앞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기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앞에 율법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가 병이 나면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사업이 잘못돼도 저주요. 우리가 어떤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저주. 반대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내용이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십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구약을 전혀 이렇게 부인해버린 건 아니에요. 7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이 신앙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늘 긴장하면서 사는 이런 자들, 모든 범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인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 연결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복음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기쁨과 은혜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해보면요, 어떤 이는 구원을 말하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구원받은 결과인 것처럼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갈라디아와 또 야고보를 서로 어떤 모순된 책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에게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고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칭의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제가 목사님들 앞에 이걸 새로 이게 다시 강조하는 게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다 하는 사실이 창피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 어떤 구약 율법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칭의의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에나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칭의의 증거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동일한 복음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의미와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